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62편입니다. 제목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적습니다. 시편 62편은요, 다윗이, 남자들은요, 보면 삶에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자식을 잃어버리는 슬픔을 겪더라도 뭔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있으면 그래도 그거라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이렇게 보면. 그런데 다윗은요, 지금 이 순간 아들의 반란으로 인하여 아들도 잃었고, 왕권도 잃었고, 예루살렘 성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신발을 벗고, 모든 만민들이 보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오늘 시편 62편을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자로서,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으로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지금 오늘 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 배경을 엄두하시고 제가 시편 62편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거워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보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할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않은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주어진 것을 한껏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다시 조율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지 않는 것과 영원한 것을 보게 하사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삶이 허무하지 않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표제를 보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라는 말은요. 여두둔은 사람 이름입니다. 다윗 왕 때요. 아삽과 헤만 그리고 여두둔 이 세 사람은 찬양대 3인방으로 보셨으면 돼요. 그 여두둔이 선창을 하면 백성들이 이제 따라한다는 그런 노래라는 뜻입니다.
오늘 시편 62편은 저희가 아까 부른 찬양과 찬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참 무지 많이 익숙해진 찬양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마치 평온한 그런 상태에서 평온한 곳에서 묵상을 하며 쓰여진 것 같은 이 시는 그런 느낌을 받지만요. 실제로는 정말 다윗이요. 어쩌면 사울 왕에 쫓길 때는요. 그래도 남이었으니까. 그래도 좀 악한 사람이었으니까 마음이 좀 그래도 났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식의 손에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왕권을 빼앗기고,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 자기에게 마음을 향했던 수많은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자신에게서 등을 돌렸을 때, 이때 다윗이 마음이 어땠을까? 다윗이요, 이때 자기 자신을요, 3절을 보면요, 넘어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넘어지는 담장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고 합니다. 사람은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은 미는 게 아니죠. 근데 사람들이 밀었어요. 이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향해 스스로 말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저희 원어는 잘 이렇게 좀 강조가 안 됐는데요. 원어를 보면요. 이 오늘 1절에서 12절에서요. 장장 6구절 동안 구절 앞에 오직이라는 말이 붙어도 있어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오직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이렇게 아크라는 히브리어가 6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요. 그만큼 지금 다윗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말이죠. 흔들리고 있으니 그 마음을 지금 잠잠하게 주님 앞에 다시 데려다 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을 조율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도요. 사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조율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마음이 잘 조율된 사람은요. 소음이 나지 않습니다. 소음이 덜 나요.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로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정말로 주어진 것을 힘껏 누리게 살 수 있는 힘이요. 저는 새벽에 나온다고 봐요. 새벽에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다시 조율되었을 때 정말 내 하루의 삶을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13세기 아프가니스탄의 한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렁이는 물을 잠잠하기 위해서는 그 물을 바다로 데려가야 한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정말 일렁이는 내 마음을 그분에게, 하나님에게 가져가야 합니다. 내 마음을 자꾸 주님께 가져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요. 다윗이요. 백성들에게도 말합니다. 자기에게 등을 돌린 백성들에게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합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잠잠하게 하시고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요. 다시 세상 앞에,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마음의 힘과 소망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을 절망으로 몰아간 것은요, 어떤 상황이라기보다 사실 가까운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현실보다요, 사람들의 태도에 인해 우리가 참 마음이 더 많이 상해요. 3절을 보면요. 그런 사람들의 특정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3절을 보면요. 넘어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즉, 자기보다 약한 사람은 여럿이서 작당해서 밟고 올라가고요. 4절을 보면요.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끌어내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끌어내릴까요? 혀로 끌어내리죠. 말로 그 사람에게, 말로 그 사람을 자꾸 흠집을 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4절에서 말한 것 같이 같은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즉, 속과 겉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묵상을 하면서 참 아쉽게도 62편이 왠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것이요, 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참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동시에요, 참 그 마음 안에 상처가 참 많아요. 그 자기 안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이웃을 위한 여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경쟁적이고요, 개인적이고요, 난폭해요. 위계적 사고에 참 익숙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무시하고 힘 있는 사람들 앞에는 고분고분합니다. 하지만 그는 진실한 관계를 맺는 일에 참 무지해요. 기울어가는 담, 같은 사람을 밀치면서도요,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세상은 참 각박해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지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고 믿는 분들이 이렇게 해야지 살 수 있을까요? 저 아니라고 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의 선한 목자 되시고 정말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목숨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요. 작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윗이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는 말은요.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실 수 있고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잡아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충분하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굳이 다른 데 도움을 호소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다른 데 도움을 호소할 수도 없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정말로요, 큰일 앞에서,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정말 기분 나쁠 정도로 없어요. 그리고요,
세상을 의지하는 것도 참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사랑도 변합니다. 마음도 변하고요. 사랑도요, 흘러가요. 세월도 흘러가고, 젊음도 흘러가고, 건강도 다 흘러갑니다. 관계도 흘러가요. 관계로 인해 참 우리가 마음을 많이 아파합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 있으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라고 해요. 평생 살면서 평생 가는 관계가 삶 속에서 몇 개나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많이 없어요.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순간을 정말로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붙여주신다는 거.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그냥 감사함으로 마음에 품는 거지 평생 함께하는 관계가 정말로 없습니다. 9절에 보면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여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움이라. 사실 이 말을 들으면요. 인생 허무한 거야. 삶은 허무한 거야.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냥 건강하게 잘 살다 가면 돼.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을 알면요. 오히려 삶 속에서 자유의 공간이 열립니다. 오히려 삶을요. 더 담대하게, 더 풍성하게 살 수 있어요. 신분이 낮다고 주눅들 것도 없습니다. 높다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이제 소홀해진 관계로 인해 마음 상할 일도 없습니다. 이 땅 안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으니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인은요,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10절 말씀.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며 오직 네 마음을 잠잠히 주 여호와만 바라보라는 거죠. 이 구절을 보는데요.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가 좀 생각이 났어요. 직장 생활이라는 게요. 남이 성취해 놓은 것을 굳이 내 입으로 내가 했다고 말은 하지 않지만 남이 해놓은 목을 내가 마치 한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고 해도 굳이 그거를 말로 내가 한 거 아닙니다라고 하지 않고요. 남이 이루어 놓은 목을요. 내가 한 것처럼 그냥 그렇게 착각하게 해서 내 목으로 돌려놓는 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굳이 내 입으로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지만요. 그냥 사람들이 착각하게 나 일 잘하는구나. 나 능력 있는구나. 나보다 보여지는 것보다 내가 더 일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말씀은요, 10절 말씀은요, 그렇게 함으로써 얻은 것에 허망하여지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얻어낸 것도 결국은 평생 가지 않는다는 거죠. 내 삶의 바람이 후하고 불어오면 쉽게 날아가요. 오히려 영원한 것을 붙잡고 영원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으며 살아갈 때요. 세상이 후하고 내 삶을 불어도요. 마음에 동요는 일어날 수 있으나
크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이 내 안에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안에, 내면 안에 큰 기둥 하나가 있으십니까? 바퀴가요, 이렇게 바퀴가 있다면 이 바퀴 겉은 되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이 축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겉은 바쁘게 돌아가도요, 이 가운데, 정 가운데 딱 있는 이 축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마음에 기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삶에 작은 흔들림은 있을 수 있으나 무너지지 않는 사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안전한 길도 믿을 수 없는 사람과 함께하면요, 위험합니다. 그러나 위험한 길이라도요,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안전하다는 말이 있죠.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양에게는 어둠의 골짜기를, 사방이 늑대로 둘러싸인 곳에서 양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어떤 곳일까요? 큰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궁중심리로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그것이요,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나를 붙잡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안전한 것은요, 바로 목자 옆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진짜 붙잡아야 할 것은 반석 되시고 구원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께 속하였으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라. 이 말씀은요, 징벌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믿으시고 또 아직도 돈 믿고 재산 믿고 인맥 믿고 사람 믿고 건강 믿고 그렇게 사십니까? 그러면 무너질 때가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기대고 살아가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이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43살이라는 나이에 어린아이 3명 놔두고 갔어요. 젊은 나이에 중소기업 사장이었습니다. 회사가 하나가 아니었어요, 중소기업이. 그 집이 식사를 하러 가면요, 한국에서 가장 비싼 차가 몇 대가 쭉 나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지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까? 내가 정말로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나를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또 내가 잡고 있는 이 손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요, 손을 좀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내 손을 잡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요, 마지막의 순간 천국 앞에서까지 이 손을 잡고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 손 잡고 가시는 분이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순식간에 전부 지나갑니다. 요즘에는 정말로 하루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한평생이라는 삶이 얼마나 빨리 가는 걸까요?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지금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이 땅의 것만 의지하며 이 땅의 것만 보고 살았던 사람은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어떤 분은요, 편안하게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요, 마지막 날에 장례식 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을 오면 잘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코로나 뻥 터지고 나니까 그렇지도 못하더라고요. 정말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요일에 아파서 금요일에 입원하고 토요일에 죽어 주일날 교회에서 광고하고 월요일에 장례 치르는 것이 복입니까? 이거 몰라도 너무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죽기 위해 기도할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없도록 주님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없으려면요. 정말 중요한 거, 정말 영원한 거, 그 무엇도 뺏어갈 수 없는 그것에 정말로 온전히 투자하며 정말 이 땅의 삶을 감사하며 주님 허락하신 거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복은 없습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스데반 집사는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세상으로 보면 가장 무서운 죽음이죠. 그런데 그에게 죽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요,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섰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시나무처럼 두렵고 떨린다면요, 평생 편안하게 살아서 뭐 합니까? 건강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었다고 해서 그게 복인가요? 뭐 저도 요즘에 할 말은 없습니다. 복근 하니까요. 진짜 다들 복근 합니다. 바디 프로필. 근데 죽을 때 어떻게 죽으려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영광은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예수님 떠나 복된 삶은 없습니다. 그러니 영광 되시는 예수님만 붙잡고 주만 바라보며 이 땅의 유혹에도 고난에도 능히 이겨내는 삶,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